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1월 말이었나요? 잠시만요. 네, 올해 1월 말이었나요? 구원 간증으로 교제를 나눈 뒤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을 다 지나고 8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구원 간증을 할 때 20살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26이니까 벌써 6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많은 말씀을 읽기도 했지만 정말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도님들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으신가요? 네, 구약과 신약 총 66권에 걸쳐서 정말 많은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데 어떤 분은 구약의 요셉을 가장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신약의 사도 바울을 가장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바로 이 인물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인물은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 이야기를 정말 간략하게 훑어보면서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의 첫 시작으로 가보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두 가지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는 말과 또 예수님의 걸으심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네, 침례 요한의 이 두 말을 들은 두 제자는요, 이 말을 들은 직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침례 요한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두 제자와 간의 이 문답을 좀 자세히 나누고 싶긴 하지만 이 시간은 좀 베드로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침례 요한의 두 제자와 예수님과 문답을 나눈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명은 바로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전달을 해요. 그리고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드레가 데려온 베드로를 보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본 그 순간에 이름부터 지어주셨습니다. 장차 게바라 부릴 것이라고요. 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받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일 직후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제자로서 따라가게 된 건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 이후부터예요. 두 번째 만남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에서 다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세 복음서의 요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가셨어요. 이때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던 베드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무리를 향해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죠.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약간 깨림칙한 느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요. 이 많은 물고기는 배 2개를 가득 채울 정도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 이후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베드로는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첫 번째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맹인, 손 많은 사람, 열병 걸린 사람, 혈류증 않는 여인 등 정말 많은 병자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나았고요. 또 어떤 맹인은 주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눈이 나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런 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적들도 경험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넣었는데 이게 포도주가 된 기적, 그리고 떡 5개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게 남는 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한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또 자기 자신도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어보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또 보았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나사로 이야기에 좀 나와 있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 이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믿게 하시려고 이런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만의 특별한 또 경험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개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어요. 이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런 유명한 말을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다시 말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정말 유일하게 한 개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너를 장차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근데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인데요. 그때 말씀하신 말씀을 여기서 이루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런 복이 있다라는 유일한 복을 또 받기도 하고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듯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극소수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복을 베드로는 누렸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린 베드로는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을 정말 그 많은 경험을 한 만큼 비례한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죠.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또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참 용기 있는 고백 아닌가요? 너무 박수 받아야 될 그런 고백으로 보이는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 용기가 있어요.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또 고백을 하죠. 네, 모두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의 용기 있는 고백은요, 네, 주님을 향한 3번의 부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주님의 멀찍이 뒤에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의 아랫뜰에서 그런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요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저자와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도 그 도당과 한패가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참 철저하게 혼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이 말은요, 주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을 향해 외치신 고백인데요. 네, 지극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참 홀로 온전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아마도 갈릴리 바다로 간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유대인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간 걸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자신을 보이셨죠? 마리아. 네,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마 마리아 이 말을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또 감동되는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되었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기 직전 날 밤이시잖아요. 근데 죽음을 앞둔 상태인데,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있고 주님의 머릿속에는 베드로를 위로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걸 또 나누면요, 이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밤을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사람이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시고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게 되죠. 이렇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주님이시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있고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감동되었던 게 이 숯불이에요. 이 숯불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장소예요. 이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먹이시기 위한 생선을 굽고 계셨고 그 굽고 계시는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참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 뛰어가는 베드로의 눈에는요, 서서히 숯불이 보이고요, 또 숯불 앞에서 생선을 굽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생선을 굽고 계시는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정말 이 모습이 보여가는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지 참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자, 주님을 향해 달려가던 베드로는 정말 내가 그 숯불 앞에 숯불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이 떠올라서 너무 괴롭고 자책하고 정죄를 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고 있을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한 연약한 사람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뭐부터 하셨죠? 장차 개발하리라, 이름부터 지어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뭐라고 부르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참 자신을 정죄하고 또 정죄할 베드로를 위해서 참 이름까지도 신경 쓰시는 우리 주님의 섬세하신 사랑이 참 많이 묵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의 반복되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2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3번 연속해서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왜 3번이나 반복된 질문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베드로에게 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기억은요, 너무나 끔찍한 트라우마가 될 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될 만한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기억을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주님을 향한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바꾸시고 덮으셨다라는 묵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3번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 실패하고 넘어져 있고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여도 된다 일으키시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섬세하신 사랑이 너무나 감동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면은 참 왜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묵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참 베드로라는 이 주님을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사랑하고 용서하시면서 세우신 그것이 바로 교회다. 참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참 주님이 이 교회를 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셨다. 주님의 정말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용서로 세워진 게 이 교회다라는 묵상을 할 때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참 겪어온 과정을 보면요, 참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순간이 있었죠. 처음에 호기롭게 또 순수하게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고요. 그러나 주님의 그런 섬세하신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저하고도 또 이렇게 묵상이 됐는데요. 저 또한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라갔던 전 첫 순간이 있어요. 정말 순수한 그런 열정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 너무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랬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성도들의 간증을 보고 또 듣게 돼요.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 정말 암에 걸리셨는데 성도들의 그런 합심된 기도 가운데 그런 암이 치유되었던, 치료를 받긴 했지만 그런 간증들도 또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또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참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랬던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참 안 좋은 것들이 보이고 또 판단도 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신간들이 생기고 또 제 신앙적으로도 또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때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베드로라는 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용서로 일으키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묵상할 때 참 제가 어려워하고 넘어져 있고 또 실패해 있는 상황 속에서 참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그렇게 참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란다. 너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단다. 그럼 나는 그런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주님께 회개하게 되고 정말 이 교회는 주님이 이러한 용서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구나 라고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연합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으면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게 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을 끝으로 이 시간을 마치고 싶은데, 참 베드로에게 이 같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은요, 오늘날 똑같이 저희에게도 똑같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주님을 성도님들은 사랑하십니까? 이번 주 주일 말씀도 이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해서 전파되었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아멘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지금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네, 레위기 6장을 한번 같이 읽고 싶은데, 레위기 6장 2절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네, 레위기 6장 2절입니다. 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장 큰 두 계명을 떠올리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후에 이웃들에게 범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첫째 되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둘째 되는 계명이 왜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게 왜 가장 율법을 함축하고 있는 이 두 계명인지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레위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들에게 범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할 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할 때 이웃들에게도 범죄하게 되는구나. 반대로 여호와께 신실할 때, 여호와를 사랑할 때 이웃들도 사랑하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묵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참 이 사랑은요 정말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고 그때마다 다르게 교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이 사랑만큼은 복음을 전할 때든 섬길 때이든 장로를 세울 때이든 또는 어떠할 때이든지 똑같이 이 사랑은 언제든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세운 이 교회는 정말 이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 같아요. 정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정말 매 순간순간 저에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와 같이 섬세하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신 이 똑같은 용서와 사랑을 오늘날 저희에게도 똑같이 섬세하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저희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니? 네, 성도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